오늘의 설교 제목을 좀 따라해 보고 싶습니다. 시인의 고백인데요. 화면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네. 엎드려 있었다지 온 생애를 그렇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엎드려 있었다지 온 생애를 그렇게. 이 설교 제목은 저의 그 워딩이 아니고 이승희 시인의 호박이란 시의 첫 구절이에요. 호박을 보면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엎드려 있었다지 온 생애를 그렇게. 이렇게 시인의 감성이 있으면 이렇게 좀 감동이 오고 이래야 되는데 아직 우리는 좀 그런 감성이 없기 때문에 그림자를 쿡 움켜잡고 엎드려만 있었다지. 이 구절이 귤꽃 향기처럼 저에게 다가왔어요. 시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엎드린 결과 호박이 되었어요. 온 생애를 낮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둥근 호박이 나아졌습니다. 시인은 마찬가지로 인생의 고난과 추위 앞에 우리가 납작 엎드릴 때 성숙을 열매로 맺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은 이런 고난 중에 추위 중에도 진실의 열매를 맺었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실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이렇게 우리가 금방 읽어서 모르지만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핵심 주제는 따라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즐거워요? 달갑지는 않아요. 이게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메시지의 핵심을 여러분과 어떻게 나눌까? 이 무게가 너무 커서 실은 이 말씀을 나누기가 쉽지를 않았어요. 이 말씀의 주제를 따라가다 보면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00년 지금 이 시대는 순교의 시대는 아니거든요. 박해 시대는 아니고 물론 지금도 모슬림권이나 많은 선교사님 박해 가운데 믿지만 지금 우리 현실에서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지는 좀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이런 씨름을 하고 있던 중 장경철 교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장경철 교수님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분할을 생각하라. 큰 것을 작게 등분하라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소원을 예로 들면서 소원을 너무 크고 높게만 잡으면 실망하고 낙심하기가 쉽다. 소원을 잡지만 소원을 작게 등분하고 나누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은 여기까지. 내가 여기까지 오늘 잘 걸어왔네. 그래 이쯤이면 됐어. 작게 나눠서 한 걸음 한 걸음 생각해 가보면 또 마주해 가보면 소원의 여정에 이를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오늘 이 본문도 이렇게 똑같이 생각했어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으면 죽도록 충성하는 순교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 목표가 너무 크니까 일단 작게 오늘 하루 여기서 어떻게 진실하게 주님을 따라갈 건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보자 하니까 좀 가볍더라고요. 저기 너무 멀리 죽도록 충성하기까지는 우리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여정에 다다르는 작은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자 라고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그러던 중에 우리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이 요한계시록 설교를 접하고 제 마음에 안심이 됐어요. 뭐냐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실은 작은 죽음의 연속으로 봤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루하루 우리 삶에 필요한 작은 죽음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신앙을 쫓기 위해 어떤 것을 포기할 의향이 있습니까? 때로는 최후의 죽음만큼이나 어려워 보이는 작은 죽음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때로는 최후의 죽음만큼이나 어려워 보이는 오늘 하루의 작은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 이것 때문에 정말 못 살겠는데,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든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갈등되는 우리 안에 실은 내적인 싸움과 분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야망의 충동, 정욕과 교만과 안전과 편안함의 충동에 대해 죽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니 실은 우리는 죽기까지 충성하고 순교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먼 일이고 나에게 가깝지 않지만 이 말을 읽으니 실은 다가와요. 매일 나의 야망에 대해, 매일 나의 교만에 대해, 내가 매일 겪는 그 갈등에 대해
그리고 내가 안주하려고 하는 나의 편안함에 대해 나는 매일 작은 죽음으로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면 이 말씀이 좀 우리에게 다가와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 작은 죽음을 날마다 함으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이게 필요합니다.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은 나의 야망과 정욕과 교만을 버리고 편안함의 안주를 거부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충성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범위를 좁혀서 큰 죽음, 순교를 생각할 게 아니라 오늘 나의 일상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기 부인, 다른 말로 하면 작은 죽음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살 건지를 생각해 보기 원해요. 그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이 8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메시지의 핵심이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지금 서문학교에게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여러 메시지가 녹아져 있는데 가장 하나님이 먼저 처음으로 그들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처음이며 나중이다. 나는 알파요, 나는 오메가다라는 말씀으로 먼저 그들에게 다가오세요.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언급과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시는데 하나님 오늘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근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란 뜻이 뭐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 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네, 아멘. 이렇게 인사했죠.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3주간 살펴봤어요. 에베소 도시는 사랑의 도시였어요. 그런데 서머나는 충성의 도시였어요. 아데미 여신에게 사랑을 강구했던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참 사랑이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충성의 도시였던 서문학교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요? 진정한 충성의 대상이 되신 예수님에게는 충성하라고 얘기해요. 그 도시에 그 시대 정신을 거역하는 반대 정신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라고 말하죠. 참 하나님의 말씀이 신기했어요. 아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대 정신과 반대로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서머나 도시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지금의 튀르키예죠. 지금은 이즈미르 항구라고 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부산과 같습니다. 이 에베소가 인천항 정도라면 지금 이 이즈미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서머나는 부산항 정도예요. 이 도시를 도시되게 했던 것은 항구, 무역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핵심은 황제 숭배예요. 황제 숭배의 원산지입니다. 서머나는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면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이 황제의 이름으로만 이루어졌어요. 모든 이교도의 예식도 황제를 숭배하는 예식과 같이 이루어졌어요. 모든 무역도, 모든 경제도, 문화, 모든 정치도 모두가 다 일단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는 예식을 걸치고 이루어졌어요. 그러므로 황제의 이름이 신이라고, 가이사는 신이라고 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적인 환난과 비방과 압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이 성경의 일관적인 증언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단의 회당이라고 말하는 강력한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흩어졌던 유대인들 중에 이 이즈미르를 이미 이들이 무역을 접수를 했어요. 유대인이 이때부터 장사에 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상권을 다 접수했는데 이들은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을 섬기지만 실은 가이사는 우리의 신이다라는 타협과 절충을 통해 많은 부를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역권을 장악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장사하고 무역하고 이런 모든 일을 허락해 주지 않은 거예요. 왜요? 그들은 가이사를 신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유대인들이 더 박해한 정황이 나와요. 그러니까 서머나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고난을 기본값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인들을 황제를 하나님으로 나의 주다라고 고백하지 않았던 그 사실 때문에 그들은 궁핍과 그들이 가진 모든 소유를 빼앗겨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바짝 엎드려져 있는 서문학 교회 성도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서문학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기 선언으로부터 교회는 자기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래요?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이 뜻의 의미는 나는 전능하다,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씀을 이미 계시록 1장 8절에서 먼저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이걸 다시 서문학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신 거죠. 그들의 정황과 필요를 아시니까. 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시는 영원 가운데 있으시대요.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나눠져 있고 이걸 통합할 수 없지만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 넘어 계신 분은 영원 속에서 나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자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영원 안에 속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전능한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시는 정황은 이와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경기도 양평 시골 단월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그 시골에 이제 개를 많이 키웠습니다. 근데 개 초입에 개가 저와 같은 어린 아이들을 많이 위협하고 막 물으려고 하고 막 짖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쫄았습니다. 어렸을 때 많이 울었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대요. 저는 그런 기억이 없지만 근데 아버님이 어느 날 아버님 손을 잡고 마을 초입을 가는데 개가 역시 짖으니까 제가 아버지 손을 꽉 잡더래요. 그리고 개에게 막 훈계하면서 막 설교를 하면서 막 삿대질을 하면서 발기질을 했더래요. 실은 아버님도 그 개가 무서웠는데 네가 발기질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더 용기를 내야 했다. 이런 거예요. 지금 로마의 황제가 너무 무서워요. 너무 자기네들을 잡아먹을 듯하고 실제로 잡아먹힌 사람도 있어요.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 서문학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너 염려 마. 나 알파와 오메가야. 너희가 지금 무서워하는 황제, 너희를 쫄게 하고 너희들 으르렁거리고 사자처럼 잡아먹고 하는 그 황제 실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야 나. 내가 너와 함께 전능한 하나님의 내가 너를 붙들고 지키고 있는 거야 라는 이 메시지로 나는 전능한 자라. 나는 처음부터 나중이요. 그것도 뭐래?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 그들은 우리를 죽일 권세는 있지만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권세는 없는데 예수님은 죽고 난 다음에 살아있는 부활을 주실 분이시야 라는 강력한 소망과 전능의 메시지를 그 성도들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소중했던 게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실은 요한계시록만 있는 게 아니라 온 구약에 특별히 예언서들이 다 묻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이미지와 어떤 워딩들은 다 구약의 묵시문학, 뭐 다니엘, 이사야 이런 거에 근거해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라는 이 워딩은 실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서 가져온 요한의 고백이에요. 이사야 40장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집중적으로 출몰해요. 근데 이사야 40장 이후는 누굴 위해 쓰여졌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자기의 약속의 땅에 오게 하실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주셨던 약속, 소망, 비전, 동행이 가득 묻어있는 말씀이 이사야 40장 이후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의 중심에 나는 알파 오메가라는 이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서문학 교회 성도들이 똑같은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같은 말씀인데 역사적인 정황도 비슷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이사야 41장 4절이에요. 자, 하나님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여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주님이 보라는 거예요. 나 처음과 나중이라. 그러면서 그 앞절에 뭐라고 그래요? 4절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냐? 누가 이루었냐? 한번 좀 기억해 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룬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깨부신 거예요. 절대 강국이었던,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던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세워서 치시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페르시아 제국을 보여. 이게 다니엘의 환상 중에 하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띠인들이 와서 바벨론 제국을 깨트리시는 거잖아요. 그 일의 왕을 세웠는데 누가 세웠대요? 페르시아 왕을 고레스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발 이 일을 누가 했는지 좀 봐줄 수 있겠냐, 확인 좀 해줄 수 있겠냐. 나다, 나.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뭐예요? 왕들을 세우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자기 선언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에게 나다, 나, 두려워하고 쫄지 말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6절이에요. 또 읽어볼게요. 또 하나님 말씀하세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전에는 바벨론의 신들이 큰 신들이었고 큰 왕들 같았지만 나 외에 아무것도 없다. 내가 진정한 왕이다, 내가 진정한 구원자다 라고 하면서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줬던 말씀이에요. 이사야 48장 12절에도 똑같이 이 본문이 나와요. 자, 이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옛날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시면 말씀합니다. 읽어볼까? 시작.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펴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 일어서는 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손으로 바다와 하늘과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피셨는데 그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한 바를 이루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한 바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고 정착하고 그들이 다시 아브라함의 축복을 얻어 온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 뜻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 것이다. 그 와중에 하나님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포로된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끌어오실 때 무슨 말씀하세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근데 여러분 좀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요한계시록에서 로마를 뭘로 표현하는지 아세요? 바벨론이라고 표현해요. 로마 제국으로 바로 워딩하지 않아요. 다 모든 상징들을 전체에서 바꿔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저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계시록 18장에 1시간 안에 멸망했도다. 급작스럽게 멸망했다. 그 바벨론이 어디예요? 로마 제국이에요.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수천 년 전에 바벨론 제국을 향해 하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을 지금 바벨론 제국에 살고 있는 서문화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 잊지 마. 나는 영원에 속한 전능한 왕이야. 그 전능의 왕이 너희를 지키고 붙들고 있는 거야. 이걸 깨달아 주길 원해.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너를 붙들고 너와 함께하고 너와 동행하고 너를 잊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너를 안다라는 말씀을 2번이나 하세요. 깊게 한다. 너가 바짝 고난 가운데 엎드려 있다. 너가 인생의 추위를 맡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버텨라, 견디라. 그 근거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에, 내가 능하기에, 이 모든 그 섭리와 운행하고 계신 분이 나이기에 나를 신뢰해서 그 자리에 작은 죽음으로 버티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 구절에 얼마나 힘이 있어요.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 10절이에요. 10절은 서문학교회가 당할 일을 예고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은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볼지어다, 이 볼지어다는 강조예요. 근데 뭐를 강조하시냐면 마귀가 너희 성도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극심한 시험 가운데 이게 빠뜨릴 거라는 거예요. 이 옥이 어떤 고난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물리적이고 신체적이고 경제적인 고난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마귀가 너희를 시험하고 고난을 줄 거지만 그것은 단 10일 동안이래요. 근데 여기서 10일은 우리 한국 시간으로 10일을 생각하면 안 되고 그리스어로 10일이라는 것은 짧은 시간을 나타내는 관용어예요. 마치 우리가 옆에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 라고 하는 그 표현과 같아요. 짧은 어떤 일정 기간을 뜻하는 게 10일이에요. 이게 그리스의 관용 표현이에요. 그 표현을 그대로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며칠 만에 이게 지났어 라고 할 때 그 표현이에요. 물리적으로 10일이 아니고 영혼의 시간에 비해서 이 짧은 10일 동안 잠시 이 시간에 고난을 당할 건데 이 고난을 누가 통제하고 계신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마귀의 목을 누르고 그가 지금 막 활개를 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통제 아래, 하나님의 제한 아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10일 동안만 환난을 받고 그 이후에는 내가 허락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너가 그 기간에 끝까지 나에게 신실한다면,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끝까지 신실하라는 말이에요. 그 고난 중에 그 추위 가운데 끝까지 신실하면 내가 드디어 너에게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이게 놀라운 표현인데 서머나는 지금 유적지가 개발되고 있는데 이 큰 원형 경기장이 도시 가운데 있었어요. 거기서 황제의 이름으로 황제에게 끝까지 충성해서 달리기도 잘하고 레슬링도 잘하는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줬거든요. 그 도시의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와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인생의 고난 가운데 바짝 엎드려 끝까지 나에게 신실한다면, 그 잠시 시간 믿음으로 버텨낸다면 나는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씌워줄 것이다. 이거는 죽으라는 어떤 그 권고와 촉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이 실은 여기에 가득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문학 교회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자기 선언을 통해 용기를 얻을 수밖에 없죠. 야, 이 황제가 진짜 우리의 황제가 아니구나. 이 바벨론이 우리를 영원히 다스릴 수 없구나. 마귀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빠뜨리지만 10일 동안임이구나. 그 범위를 넘어설 수는 없구나. 이 모든 것은 다 알파와 오메가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있는 거구나. 모든 제국도, 모든 나라의 권세도, 통치도 다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섬세한 조정이 우리가 믿는 이 서머나 도시에도 여전히 미치는구나.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찬양했을 거예요. 우리도 함께 고백해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그 다음에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진정한 바벨론 로마 제국과 로마의 황제들과 이 서머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다스리시니, 그러므로 너는 내 앞에서 끝까지 신실하면 내가 너에게 나의 좋은 것으로 나누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소망으로 고난당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아까 처음 고백, 자기 부인, 자기 작은 죽음들로 어떻게 주님을 따라 섬길 건지 한번 우리 삶의 자리에서 생각해 보기 원해요. 지난주 입교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 그 증인으로 함께 참여한 감사가 있었어요. 우리 몇몇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와, 우리 10대들 이렇게 똑부러지게 말을 잘하냐고, 정말 내가 저 나이 때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정말 우리 다 놀랐어요. 진짜 우리 아이들 너무 지혜롭고 소중해요. 입교 세례식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걸 우린 봤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예고편으로 우리가 맛보았다고 저는 믿어요. 이건 여담인데 해가 갈수록 선물이 늘어나요.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축복해 주면서 주세요. 특별히 권사님들은 현찰을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뭐 많은 선물도 좋겠지만 우리 아이들 이게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이미 입교를 받았는데 엄마 나 다시 입교 받으면 안 될까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축하와 그 자기 고백과 선물들을 보고 나도 한 번 더 다시 받아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은혜의 시간이 있기까지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부모들이 얼마나 매 순간 자기 부인을 해야 했을까, 자기를 작은 죽음 가운데 내놓아야 했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 입교의 시간 부모를 위로하는 시간이에요. 그래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얼마나 너를 내려놓고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기 위해 애썼는지 내가 알아. 내가 그 일을 양분으로 성령의 불을 내려준 거야. 알아. 그 부모들을 위로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은 지금 이 부모로서 여기 와 있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작은 죽음 가운데 있으셨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 때문에. 내가 저걸 하다가 주님 막 대들고 막 주님 제가 한방 주님 저를 용서해 주셨는데, 이런 마음으로 실은 우리가 매일 작은 죽음을 맞이하면서 여기까지 와요. 믿음의 1세대 세례식을 생각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를 부인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살려줬는지 생각하게 됐어요. 세례식 끝나고 이제 밥 먹는 시간에 우리 교회, 저보다 더 오래 교회 나왔다고 늘 자랑하는 지연이, 우리 행원 믿음의 1세대, 목사님 저 이제 교회 10년째예요. 맨날 저한테 이래요. 이렇게 만나면 이제 저보다 짬밥을 더 많이 먹었다 이거예요. 내가 행원 가장 오리지널이에요. 막 이러면서 오빠도 막 이렇게 오잖아요. 태진이도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지연아 너도 이제 세례식 준비해야 돼. 목사님 저 할 말 다 준비해 놨어요. 저 뭐 김미정 전도사님 선생님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간증할 때 다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제 자기도 알아.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이 선배들의 고백을 보면서 나도 고백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근데 지연이 고백을 통해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자기를 죽음 가운데 내놓았던, 자기를 부인해서 그들을 살려주었던 선생님과 교회 공동체를 지연이가 기억하고 있구나. 실은 부활은 죽음을 통해 얻는 열매구나. 다음 세대의 선교의 열매와 복음의 열매는 실은 매주마다 매일마다 우리가 죽기로 선택한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구나 생각했어요. 지난주에 양평동 교회 청년부에서 책자를 보내왔습니다. 20권을 지금 센터에도 3권 비치해놨고 저기 필경대에도 비치해놨는데, 지금 양평동 교회와 행원교회가 함께했던 2025년 여름 수련회 간증 책자를 이렇게 보내왔어요. 중간에 사진도 넣고 이래가지고 청년들 고백, 우리 아이들의 고백, 또 중요한 어떤 그 섬김이들, 하여튼 양평동 교회는 책자도 잘 만들어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보는데
은혜의 밀도와 강도가 이렇게 컸구나.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는 알았는데 청년들의 고백이 너무 많아. 너무 길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고백도 그 언니 오빠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 간증문에 다 기록돼 있어요. 이걸 이 책자로 만들지 않았으면 다 날아갔을 텐데 우리가 기억할 어떤 은혜의 자국들이 분명히 이렇게 새겨졌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어요. 요즘 청년들이 얼마나 바빠요. 우리보다 더 바빠요. 그들은 해야 될 일, 해야 될 과업, 그들에게 요구되는 책임이 더 커요. 근데 그 청년들이 짧게는 2박 3일, 길게는 4박 5일, 어떤 청년은 5박 6일, 또 직장 다니는 청년들은 다 자기 직장 월차 쓰고 자기 휴가 내놓으면서 자기 시간과 재정과 물질과 에너지와 은사와 기도 등을 다 우리 청소년에게 부어준 거예요. 실은 그들이 이 선교에 와서 작은 죽음으로 자기 부인으로 우리 아이들을 살린 거예요. 근데 이 간증문의 고백을 요약하면 뭔지 아세요? 내가 드린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더 받았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지금 걱정이래요. 그 백철호 목사님이 새롭게 이번 처음 제주 선교 온 아이들이 헤어지면서 내년에 또 보자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인사를 했는데 그거를 지금 어떻게 책임질지 지금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 뜨겁고 그 회복된 마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준 것보다, 내가 작은 죽음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기쁨이 더 크니까 그런 고백을 했겠죠. 이렇게 다음 세대 사역에 실은 자기 죽음, 자기 부인을 통해 우리는 부활의 복음의 열매를 누려요. 이건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한 거라면, 그럼 우리 가정, 부부 사이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은 우리 부부 관계에도 자기 부인과 작은 죽음들로 실은 우리 가정이 세워져요. 지난주 제가 아내와 함께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금요일에 햄버거를 먹었어요. 근데 제가 의도치 않게 저희 아내 발을 밟았습니다. 신발을 밟았어요. 아주 잠깐. 근데 순간 햄버거를 먹던 아내가 악! 소리 지르더니 0.1초도 안 돼서 자동 방사적으로 저의 발을 또 밟는 거예요. 아니, 저는 정말 햄버거를 먹다가 너무 흥분해서 먹다가 그냥 발을 잠깐 스치듯 밟은 것뿐인데 저희 아내는 정확하게 확인 사달 악! 하더니 저의 신발을 딱 밟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억울해지는 겁니다. 나는 순수하게 그냥 지나가다 밟았고, 근데 물론 저희 아내가 이번 주에 구두를 새로 인터넷 35,000원짜리인가 샀어. 그래서 새 구두인데 되게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근데 제가 그걸 밟았으니까 열이 받았겠죠. 그러면 스치듯이 자기도 밟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스치듯이 치면 되잖아요. 저는 스치듯이 쳤으니까. 근데 확인사세에서 저의 발을 빡 밟는 거예요. 제가 순간 너무 억울해졌어요. 여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난 의도하지 않고 밟았는데 당신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밟을 수가 있어? 나 이거 설교 시간에 얘기할 거야. 나 너무 억울해서 나 이거 말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얘기하기 전에 아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보, 이거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했더니 저희 아내가 구약을 인용하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받은 대로 내가 너한테 돌려주는 거다. 근데 제가 그때 억울했지만 내가 받은 대로 아내에게 돌려주다가는 햄버거도 못 먹고 오늘 저녁을 망칠 수 있다라는 강력한 경험적인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자. 내가 억울한 걸 너무 보상받고 알아주려고 내가 티내지 말자.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 그냥 내가 발 밟힌 걸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알고 내가 오늘 내가 넘어가야 된다. 내가 이걸 가지고 트집을 잡는 이상 오늘 시간은 다 깨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작은 죽음을 맞이했어요. 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또 닦아놓고 얘기해. 여러분 부부싸움 막 우주적이고 국제적인 일로 싸워요? 아니잖아요. 솔직히 저와 비슷하지 않아요? 이거 했니 안 했니, 네가 해야 되는데 내가 했니, 이것 때문에 싸우지.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싸우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 순간 큰 죽음보다 작은 죽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 순간 내 자신을 내려놓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 한번 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냐. 그래서 이 시기와 다툼을 멈추는 것은 자기 포기예요. 자기 죽음이에요. 내 자신을 내려놓기로 결정해야지만 실은 우리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가정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 부인과 자기 낮춤이 있는 거예요. 시시비비를 따져보세요. 옳고 그름을 서로 판별해 보세요. 시시비비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사랑의 공동체는 깨어지는 거예요. 이건 가정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순간 억울해도 자기 부인하세요. 자기를 낮추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실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 기업의 대표를 알아요. 그 회사 대표님의 직장에서 일하는 분이 저희 교회 집사님이에요. 찬양 인도하는 유병희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 대표님 이렇게 1년에 몇 차례 이렇게 만나고 이러면은 그 직원들을 위한 그 탕비실에 이렇게 먹을 거와 과일 같은 거를 회사에서 마련한대요. 근데 그거를 아침에 사람들이 출근하려면 누군가를 깎고 수거하고 씻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우리 병현 집사님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가 아침 일찍 와가지고 이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팀장이기도 하지만 참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먼저 해주시는 우리 병현 집사님 보고 늘 고맙다는 거. 이게 대표의 마음을 제가 대신 전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도 누가 이렇게 눈이 가는지 아세요? 실은 솔직히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는 성도가 귀해 보여요. 이게 모든 원리인 것 같아요. 저희 아내도 상담소 하잖아요. 근데 저희 아내 보면 때로는 안쓰러워요. 진짜. 여러분 이 세상에 깨어지고 힘든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쉬워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근데 저희 아내가 존경스러운 거 한 번 더 해요. 한 번 더 수고해요. 한 번 더 안아주고 한 번 더 위로하고 한 번 더 직면시키려고 해요. 하나님 인정해 주실 것 같아요. 너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자기 부인으로 나를 따라오는구나. 그러면 세상은 결국 누가 인정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자체를 볼까요? 아니면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일터에서 자기 부인하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는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될까요? 결국 자기 부인이 예수님께로 들어오게 하는 열린 문이에요. 이게 우리의 일상의 작은 죽음이에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상적으로 보면은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직임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의 직분이에요. 장로님은 책임만 많아요. 요구만 많아요. 근데 많이 주장하기는 못해요. 이게 장로님의 어려운 직분이에요. 그 다음에 어려운 직분이 목자예요. 제가 보니까 목자. 목자님들은 저에게 목자가 제일 어렵대요. 여러분의 목자님들을 알아주시길 바래요. 마음이 강팍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표정들이 아니죠. 제가 전에 있는 교회 섬길 때 20여 가정의 목자님들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그게 저의 주요 사역이었어요. 근데 그때 목자님들이 저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말 안 듣는 목원들이 얼른 목자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웃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이 안 웃네요. 말 안 듣는 목원이 꼭 목자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기도를 더 하고 싶은데 무슨 기도였냐면 자신과 같은 목원 만나서 목자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주여 주여 주여. 그리고 목자 10년 차 하신 분들은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기를 자기 가슴에 사리가 박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목자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목자님이구나 싶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자리에 와 보세요. 중요한 소통과 책임도 해야 되죠. 또 각각 내 양떼를 돌보는 게 실은 목자님들이 그 자리에서 내 자신을 내어주고 부인하는 일이라는 것을 실은 그 목자의 자리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목자가 힘들어요? 나를 죽음 가운데 내놓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목자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 양을 먹이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이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은 교회가 죽기로 결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을수록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거예요. 마을과 이웃을 섬기는 들락날락센터도 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매일 구자중앙초 아이들을 만나면서 늘 작은 죽음을 맞이할 건가 맞이하지 않을 건가 고민을 합니다. 저에게 이제 과자 먹을 게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또 라면 200개를 또 협찬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올 거예요. 이제 근데 저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이걸 아이들에게 풀 건가 말 건가.
물론 금요일 날은 간식을 풀어요. 간식데이니까 두세 개씩 풀어요. 이번 주도 뭐 닭고야끼도 먹고 뭐 호떡도 먹고 막 그랬어요. 근데 수요일 날도 줄 건가 목요일 날도 줄 건가 이렇게 막 고민해요. 근데 제 마음 안에 안 줘야 된다는 확신이 있어요. 왜냐면은 주면은 아이들이 센터를 다 어지럽혀요. 그래서 그들이 먹고 난 자리 아무리 잘 정리해주고 잘 치워달라고 해도 그 몫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래서 갈등하죠. 주지 말아야겠다 하다가 또 마음이 약해져서 줘요. 주고 나면 또 후회해요. 내가 너희들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너네들 라면 먹다가 그냥 싱크대에 부어놓고 그냥 국물 여기 떨어뜨려 놓고 그냥 과자 한 번만 닦아주라고 하는데 과자 여기저기 있는 거 보면은 이제 6시에 정리할 때 조내용 내가 이놈들을 내가 조내용 내가 여러분 알면서도 속고 내어주는 거예요. 이건 작은 죽음이에요.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 자기 부인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누구를 섬긴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에요. 제가 서문화 교회에 대해서 2020년 2월 2일 날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때 들락날락 센터를 향한 믿음의 걸음을 걷자고 제가 성도님들이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보여드린 사진이 이 사진인데 아직 코로나가 이렇게 활개를 치기 전 2020년 초 아이들과 함께 토요일 날 우리 토요 문화 교실로 했던 거예요. 우리 김지영 선생님, 우리 훈영 선생님, 우리 태진이 이렇게 지금 순수한 저 모습까지 이렇게 있는 참 우리 한결같은 교사분들 너무 감사하고 소중하죠. 이 아이들 만나고 계신 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더 정성스럽게 마을을 더 잘 섬기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들락날락 센터에 대한 비전을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들락날락 센터를 짓는다고 실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될 거고 더 많은 재정적인 압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벼랑 끝에 있다고 생각된 때가 많을 거예요. 이 센터를 짓기 시작하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면 우리 한번 가보죠. 신실하게 그 걸음을 내디뎌 보죠라고 제가 이날도 또 말씀했어요. 몇 주 전 한경교회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라서 솔직하게 저에게 궁금한 걸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도대체 공사 금액이 얼마가 모아져야 얼마가 헌금돼야 공사를 하는 겁니까? 참 이런 것도 물어봐요. 그래서 몰라요. 저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거. 그러나 제가 보통 교회 예산의 3배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들락날락 센터는 실은 저희는 너무 무모했습니다. 잘 몰랐어요. 정말 단순했고 간절했어요. 하나님만 바랬어요. 공사가 저희 예산의 1년 예산의 8배가 될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 저희 공사 시작할 때 교회 전체 예산이 1억 5천이었어요. 근데 6억이면 되겠지, 8억이면 되겠지, 10억이면 되겠지. 근데 13억이었잖아요. 놀이터만 우리 예산의 2배가 되는 걸로 했잖아요. 교회 건축헌금 통장에 2천만 원 있었을 때였어요. 저는 그때도 우리 교회 진짜 헌금 많이 있다 생각했어요. 그냥 그때 코로나 때여가지고 사역자 사례비도 못 줄 때였어요. 이렇게 그때 이 일을 했으니 이 들락날락 센터라는 것은 실은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 앞에 하나님께 내어드린 거예요. 실은 지나고 보면 우리는 자기 죽음 위에 들락날락 센터라는 부활의 열매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음 이후에 당신의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신 거예요. 너희의 신실함을 내가 알고 기쁘게 여긴다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예요. 우리 올리브 그라운드, 제가 김영 사우나 가면은 마을 어른들이 행운기에 돈 벌었니에요. 그 땅 샀냐고 그거 물어봐요. 그래서 빚 가운데 샀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리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요. 저희 센터 빚도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그냥 뭔가 다음 세대를 위해, 마을을 위해, 교육과 선교를 위해 하려고 해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저 땅을 산 게 또 작은 죽음을, 작은 위험을, 무모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작은 죽음으로 내어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게 뭔지를 먼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오병이어의 작은 죽음을 받으실 줄 알기에 우리가 작정하면서 매주마다 십주일반 자기 정성껏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려고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자기 부인과 작은 죽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왔던 인생의 여정들을 생각해 보세요. 순간순간. 그때 죽는 것 같았지만 살아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버티고 견디고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던 자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묻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쳐요. 서문학교의 주제는 명확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처음과 나중 대신 예수님처럼 너도 처음처럼 끝까지 신실하라. 따라합니다. 끝까지 신실하라. 근데 이 끝까지 신실하라는 명령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극기를 권하거나 이를 악물고 버티라는 불합리한 촉구가 아니에요. 끝까지 신실하라는 이 명령은 실은 고난 가운데 납작 엎드려 있겠지만 그 낮아진 자리에 하나님의 동행하시고 같이 하신다는 임재의 약속입니다. 아멘. 하나님 위험에 있는 자를 더 위험해라 이렇게 내모시는 분이 아니라 그 위험을 견딜 수 있는 동행과 임재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 때문에 작은 죽음을 선택한 여러분의 걸음마다 하나님은 작은 부활을 선물로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사는 동안 부부관계에서 자녀의 관계에서 일터에서 작은 죽음을 선택할 때 기꺼이 선택하세요. 언젠가 그 죽음들이 여러분의 작은 부활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맛보게 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시고 끝까지 신실하셨던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끝까지 신실할 때 우리는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의 죽음의 자리에서 그분의 부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양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이 찬양으로 응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새 앞에 경배.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소리내서 기도하기 원해요. 여러분 자기 죽음의 어려운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게 가정입니까? 자녀와의 관계입니까? 이웃과의 관계입니까? 부모와의 관계입니까?
어느 곳에서 우리는 자기 죽음과 자기 부인으로 신실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까? 하나님, 내 안에 힘이 없습니다. 예수의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작은 죽음을 통해 내 삶에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작은 부활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주여 한창 외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될지 주님 말씀 통해 알려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따라오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라고 하시고, 하나님, 나의 가정에서, 하나님, 나의 일터에서, 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끝까지 신실하라, 끝까지 하나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과 주님 말하라.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은혜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주님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 삶에 적용되게 도와주셔서 끝까지 신실하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얼굴을 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작은 죽음들로 하나님 작은 부활들을 살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간증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하나님, 우리의 야망과 정욕과 교만에 대해 죽기 원합니다. 나의 안정과 편안함에 안주하려는 그 안일함에 대해서도 죽기 원합니다. 내 이익을 챙기려다 믿음마저 잃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하며 불의와 손 잡았던 우리의 불순함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눈을 열어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늘 작은 죽음을 선택하는 예수의 제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자기 부인을 통해 예수의 동행과 임재를 더 선명히 누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고난과 아픔, 추운 겨울을 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오셔서 위로해 주옵소서. 다시 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재물을 작은 죽음으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손에 들려졌던 그 물고기와 떡처럼 이 재물과 함께 우리의 삶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예수의 부활을 한 주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작은 죽음을 통해 일상에서 작은 부활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하심을 찬양하기 원하는 당신의 아들, 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